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밤이 오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 섭리에 따른 그런 영적인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이 오리라 이런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죠. 오늘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이 영적인 밤의 때를 알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그냥 영적인 때 이렇게 상징적인 뭐 생각 속에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뭔가 이렇게 어떤 현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마지막 때인 그런 영적인 밤에 그런 일어나는 일의 첫 번째는 신앙인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종교인, 신앙인 이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구분하는데 종교인이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외식하는 자인가 신앙이 정말 안에 그 신앙이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인가 이걸 따져서 종교인, 신앙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육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알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독실한 신앙인이 적어진다는 그런 말씀이면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 성령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유무는 스스로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데 우리의 신앙의 과정과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신앙의 과정과 결과를 내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히 이렇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내가 신앙인 같다, 종교인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품성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감사가 좀 없고 분도 한번 냈다고 내가 뭐 종교인이다, 하나님 놓쳤다 이렇게 함부로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인 밤에 일어나는 일의 두 번째는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길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모든 것은 이 종합적인 예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중인데 이 종합적인 예배를 통해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계속 어디서 기도만 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쓸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미혹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코로나 재난을 지내면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큰 교회들이 지금 뭐 사람이 반절 이상 3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까지 교회가 흔들리면서 교인의 숫자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지금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큰 교회의 그 예배 상황을 SNS나 이런 걸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가겠다 하는데 앞으로도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신앙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열려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이르는 그런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밤에 일어나는 일의 세 번째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신앙이 보이지 않고 예배가 소홀히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다른 업에 임대되거나 팔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누구나 예언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세상 정욕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이며 마지막 사단의 회방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인 밤에 일어나는 일의 네 번째는 거짓 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신앙인을 볼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무늬만 남은 종교성까지 온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진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사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거나 가려버리거나 거짓 구원을 내세우는 일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이 아닌 것, 이게 거짓된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잘못된 구속의 사상을 가지는 이상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영적인 밤에 일어나는 것의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세상 정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욱 채우려는 탐욕과 탐심이 중요한 우상 숭배의 요인입니다. 이미 이 시대는 세상이나 교회나 물질과 그를 향한 욕심이 만몬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사단의 계획대로 모두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었으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상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 이게 우상의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인 밤에 일어나는 것의 여섯 번째는 정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단의 영과 사단의 힘에 의해 벌어지는 정신 문제를 몇 가지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정신 문제, 즉 영적인 문제들은 깊은 우울감이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은 자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행동 장애가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제어되지 않는 행동 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리는 정신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에 시달리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더하며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맛보며 사망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의 영적 문제의 이 정신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분리되어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며 그로 인해서 사단과 미혹 또 저주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문제는 약과 세상적인 치료 방법의 호전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온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근원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간다면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을 완전히 막 끊게 하고 막 그렇게 갔는데 약에 의지하던 사람이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약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 근원을 끊고 약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갔다면 그들이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약이 치료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는 치료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근원을 없애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설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근원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부분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결을. 마지막 때인 영적인 밤에 일어나는 일의 마지막은 알 수 없는 병들이 퍼지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지식이 쌓여서 바벨탑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넘는 듯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피상적인 시각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도 알 수 없는 병의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육이, 즉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처럼 일어나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을 해도 이 영적인 문제가 근원이 됨을 알지 못한다면 그 치료의 온전성은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대가 더욱 영적인 어둠 속으로 갈수록 이런 영적인 문제들은 크게 일어나며 사람들은 더욱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며 더욱 깊은 어둠의 일에 노출되어 죽어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현대의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영적인 부분들을 치료해 나가야 됩니다. 음악적인 치료, 미술적인 치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걸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시대의 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신앙의 개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캄캄한 밤을 헤치고 빛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계속 보는 이사야서 57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길을 수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곳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세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며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세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자녀가 누리는 복과 세상이 맞을 화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여 사단의 미혹을 이기라는 것이며 타인의 신앙을 도와 사명을 완수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몫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시고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장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장차 받을, 미래에 받을 예루살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그로 인한 영광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구원을 위해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죽음 같은 사망의 영과 육에 비치고 우리는 영생의 그런 영과 영생의 육으로 부활의 부름을 받고 영생의 영과 영생의 육의 지음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말씀하시면서 잠시 어둠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의 때를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캄캄한 어둠을 소멸시키면서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깃들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밤이 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이적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아까 봉독한 그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아직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는 때이므로 이렇게 맹인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서익교회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막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는 더 깊은 어둠의 때가 이르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어둠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직 은혜가 열려 있을 때에 우리의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회방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수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확장한 일에 전심을 다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일과는 오히려 다툼을 줄 뿐입니다. 지혜로서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시고 어둠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단의 회방을 이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이긴 그 구원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때를 분별하고 사단의 일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끝내 저희가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사명을 따라 생명의 길을 수축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살피시고 저들의 소망이 풀리는 그러한 복에 이르게 하소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저들을 평안하게 하소서. 저들을 구원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